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너무나도 위태로운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가지고 그야말로 이 나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광호 목사님이 구속이 됐고 정작 부정선거를 저지른 일당은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 죄 없는 전광훈 목사를 애국자를 저렇게 구속하는 이 사법부의 불의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불의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국 시민들은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서가 답입니다. 성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인간이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종료될 것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를 시기하느냐? 그저 강대국을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의의 나라, 공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죄 없는 사람을 가두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은 이루고자 원했고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나라를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지상에서 통치하시면 당연히 그런 나라는 불의한 재판장이 법을 불의하게 판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의롭게 판결하고 공의롭게 판결하기 때문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죠. 이런 나라를 우리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물론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지상에서 통치하심으로 그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기 전에
예시적인 국가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건 성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은 시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지 않고 있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3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의 구절들입니다. 거기에 우선 마태복음 한 절만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지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그 결과 너희 집이 예루살렘이지요. 황폐해지고 유대 땅이 황폐해지고 버림받는 거.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디투스 황제가 이스라엘 멸망시키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과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야 밑에 있는 들은 2000년 동안 방랑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국가가 성립해야지 국가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한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죠. 건국이 됐죠. 거기서 이제 39절에 보면 내가 마태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얘기죠.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하는 찬송입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를 믿는 유대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 곧 메시아로 영접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때까지 세상에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에도 이제 나오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지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곳, 즉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이 그 죄,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 죄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들이 뉘우치고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에 곧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아 사지에 몰렸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를 찾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원하여 그를 다시 찾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듭니다. 따라서 만일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 도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호세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로마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시기해서 회개하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나 시기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읽으면 되는데 13절, 1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지요.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시기케 해서 구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리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못 박은 죄를 회개해야지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조건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여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야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회개하는데 바로 13절 로마서 11장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시기한다 이거예요. 시기. 뭘 시기하느냐?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시기심, 거룩한 시기죠. 야, 우리가 믿었어야 할 예수를 저 사람들이 믿었네. 그래서 저렇게 정의로운 나라가 됐네. 그걸 보고 시기하고 거룩한 시기가 일어나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 나라가 저렇게 됐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저 나라가 저렇게 됐구나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 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야지 예수님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지 예수님이 재림 조건이 된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서와 마태복음 언급한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과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3절까지를 언급한 것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기케 해서 이제 구원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냐?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 또 전자에 말한 호세아서하고 마태복음 이게 다 연관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는 존재 조건은 전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대로 시기한다 이겁니다. 시기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를 저 사람들이 믿어서 저렇게 정의로운 나라가 됐네.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로운 나라를 시기한다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황금마을은 마태복음과 호세아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회개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재림 조건이 완성이 된다. 예수님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온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상에서 이제 멸절하려고 아랍 국가들 사탄이죠, 그것들이. 저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을 재림할 조건이 아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적으로 없애려고 그러는 것은 이 지상에서 원수마귀가 예수님 재림을 막고 저희들이 계속 이 지상에 이 땅에 세상 임금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마귀가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멸망시키려고 저렇게 으르렁거린 겁니다. 다시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서 9장에서 이제 우리가 11장까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그런 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 다음에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우리한테 오라고 손짓을 해가지고, 마게도냐가 이제 구라파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라파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사도 바울은 부름 받은 거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동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지요. 9장에 나오지요.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 다음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이거 참 기막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거는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건데 저주를 받고 그래도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참 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흑진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정강호 목사님이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는데 성경적인 겁니다. 뭐 교회가 뭐 정치에 관여하냐, 이건 비성경적인 거죠. 왜냐? 이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골육이면 골육 친척이라면 꼭 내 형제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세상의 친척을 골육을 위해서, 내가 동족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정도로 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이게 민족 사랑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나라 사랑이. 응? 나라 사랑이라면 무슨 뭐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지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백성이 살고 있는 의식주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뭐 공중에 붕 떠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땅,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가게, 다 그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지만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지요. 동족을 사랑하면 동족들이 먹고 사는 공간, 농사짓는 공간, 사업하는 사업체 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 대한민국 백성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이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토록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동족의 구원이지요. 동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가장 큰 영적으로 가장 큰 사랑이지요. 동족 사랑 속에 복음을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름받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복음, 가장 소중한 것을 동족에게 주고 싶은 거지요. 이게 동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족을 사랑해야 돼요. 동족을 외면하고 우리가 참 살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동족이 공산화되려는 이 직전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방관하면은 동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공산화되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은
사회주의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관하는 것은 동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동족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이렇게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한 동족을 위한 사랑하는 사람이란다면 오늘날 이 동족이 공산화되어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족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내 동족을 떠나서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자유가 없는 북한 땅으로 납치되어 간다면은 그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방관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족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동족을 사랑하는 이 극진한 마음이 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의 동족을 위한 그 사랑, 그 중에서 복음, 동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게 이제 9장에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 사도 바울의 근심이 11장 33절에서 이제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찬양으로 맺집니다. 뭐냐? 이 천재에 말한 그 근심과는 대조적인 기도의 응답 받았으니까 기쁜 거지요. 33절에서 36절까지 읽어봅시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33절에 다시 한번 기쁘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9장 1절에서 그 근심한 것과는 대조적인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응답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이 됐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원을 위해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탄식했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었냐? 9장에서 이제 그 11장 사이에 이제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9장 설명이 좀 필요한데 개괄적인 말씀드린다면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십조가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이스라엘로 시기가 된다.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이는 곧 내 콜육을 아무쪼로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쭉 나옵니다. 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12절에 나온 대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회개하고 영접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이 재림 조건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 11절 아니 시기께서 돌아온다. 이게 구약에 언급됐다는 겁니다. 구약 신명기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케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구약 신명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신명기서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30편 21절) 이제 앞뒤 전후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만 우선 오늘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여기 시기가 여기서 등장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 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긴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